자, 계절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추위가 왔습니다. 입동이 지났고요.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 금방 오고, 이번 목요일 시험 치는 날은 그날이 또 춥답니다. 따뜻하다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마치면 점등식이 금방 오고요. 점등식 마치자마자 크리스마스가 올 거예요. 그거 마치면 특세가 오고요. 그걸 마치고 1월 달에 끝나는 점 하면 벚꽃이 앞에 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덥고, 또 그러다 보면 점등식 오고, 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창세기가 제가 앞부분에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앞부분은 사건 중심,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최초의 기원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매우 중요한 책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오늘 11장 읽었던 본문 가지고 두 번 설교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11장으로 마치지만 12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로 해서 올 한 해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3번째 창세기 강의가 되는데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이고, 또 5절부터 9절까지가 단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인간들의 활동이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활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에서 어떤 일이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활동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땅과 하늘,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대립적 구도가 설명이 되고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도시의 출발, 도시 문명의 출발, 그것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도시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사실 오늘 이 11장에서 뿐만 아니고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첫 출발이 4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라는 말은 시티,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명의 출발이에요. 거기는 이제 예술이 시작이 되고요, 과학 문명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에덴을 대신하여 만든 것이 도시다, 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성을 최초로 만든 창설자가 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0장 10절에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로니아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바벨론이 이 바벨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니므롯은 결국 훗날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앙숙과의 관계 속에 이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민족, 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을 한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섭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두 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면 비유로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든 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인류 역사는 이 두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 인종 때로는 나라로 구분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특별히 이 어거스틴이 보던 관점은 두 세계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 인간이 만든 도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이 바벨론은 결국은 바벨이라고 하는 탑은 어디로 발전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류의 최초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워도 되고 독일어를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언어의 문제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모두가 소통이 가능했던 그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악용을 했습니까?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이 소통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서로 자, 이 말은 인간의 단합, 단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대로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벽돌을 만들고 굽고 이런 것들이 문명, 문화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벽돌로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결을 하여서 탑을 쌓았는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연합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그 연합을 통하여 인간이 서로 소통하여 이렇게 탑을 쌓고 올리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공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성읍과 탑을 쌓는 이 인간의 건설하는 모습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인간 도시의 출발인데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인간의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죠. 자, 하늘을 닿는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죠. 자, 인간이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높은 곳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교만. 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너에게 그걸 먹지 못하게 한다고.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에덴에서 유혹했던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솔깃한 유혹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유혹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가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왜요?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됨,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바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내가 되려고 하거나. 여러분, 인간은 본래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누구인가 비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에게 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손이요 발이요 막 비는데, 조금 배가 부르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 돈이 대신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환경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 안 통하는 곳이 별로 없죠. 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 속에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전보다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들, 배가 다 고팠어요. 이 복음이 사실 그 배고픔 속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전도를 쉽지 않아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도가 안 되는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과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보이는 세상,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세상은 이미 바벨성입니다. 돈에 쩔쩔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바벨탑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곳이 도시예요. 사람들은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고지탈환을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풍경은 무엇입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광경이에요. 그러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추락사. 인간의 욕망은 하늘까지 닿고자 하지만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올라갈수록 어지러운 거죠.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올라갈수록 위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가요? 그 이유는 통제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이 본능이 뭐냐면 지배의 욕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 지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싸움이 매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권력 의지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모두가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5절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은 하늘까지 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실패의 반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바벨탑은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근원은 교만이죠. 그래서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스카펙이 인간의 원죄와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다.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죠.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문명이 발달되고 교만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영, 교만과 대적의 영을 상징합니다. 인본주의적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의 운동들 안에, 사람들이 연합한 그 사상들 안에 이념들을 우리는 그냥 보아서는 안 돼요. 바벨탑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의 응집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도시는 힘센 자들이 중심에 서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세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도시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각오한 반하나님적인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알러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만든 세속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도시는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할 때 이 벽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돌이나 안방과 같은 자연석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인공적인 기술력이 부각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은 성은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보호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드러난 인간의 업적이 드러나죠.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탑을 건설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축과 공학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과학의 발달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초지능이라는 얘기합니다. 초지능, 아주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오늘날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AI 혁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용하는 도구를 바꾸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도 바꾸어버린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과학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죠. 과학 발전이 세상을 편리하게 해주고 질병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묘본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배제된 과학의 발전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야망은 윤리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모든 실적과 공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과연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론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이념이 세상을 구원해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빠진 지식이나 사상이 세상을 구원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는 무모하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동기를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혹시 나는 바벨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윗도 한때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했어요.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쐈죠.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봉장이 되셔서 그 싸움을 치르시고 승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꿈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수와 규모가 자칫하면 우리를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차하면 우리가 바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회사가 커져갈 때, 은행의 잔고가 늘어날 때, 사업의 규모가 커져갈 때, 능력이 두드러질 때, 인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자칫하면 우리를 자만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체 인구 25%를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1000만, 1200만 숫자를 자랑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방송국까지 어마어마한 수의 교인들이 몰려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여러분, 언제나 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 업적과 성공의 자랑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런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혹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내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셔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요, 그것이 무덤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이미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십자가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 왜?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이 러브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트장에 교인들이 모여서 박스를 만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 얼굴을 보니까 다 환하더라고요. 너무 밝아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 연약하고 소외되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박스를 싸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세상에 아무런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카메라를 갖다 대주지 않아도, 신문에 대서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연약한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해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아주 이 차가 들어가지 않는 언덕이 많은 동네에 연탄 배달을 지금 여러 해 하고 있어요. 그날을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그 일을 하는데 이 연탄을 메고 끙끙거리면서 오고 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하는데 6장 매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6장을. 그래서 우리 저보고 부목사님들 6장이면 나는 4장만 매도 된다 그러는데 자존심이 있지 안 되겠더라고요. 6장을 메고 올라가는데 4장 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높은 곳으로 가면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절을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명성, 명예, 평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목적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도 여러분 원초적 본능이죠. 거대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이름에 목을 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명성에 관한 우리 시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우리는 매스 미디어까지 동원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이 명성은 곧 인기와 돈과도 연결됩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 이름에 목을 매죠. 그리고 그 이름에 내 이름을 확인합니다. 내 이름. 우리가 팀 사역을 종종 하는데요. 저도 우리 여기 사회 와서 팀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팀 사역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가 보니까 혼자서는 우리가 일을 잘하지만 함께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름, 개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지만 내 이름이 묻히면 은근히 손을 떼버립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우상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의욕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끝에 찾아오는 유혹이 문제예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꼬리표로 달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든 보면은 꼬리표가 하나씩 붙어 있어. 꼬리표. 나 누구 기정했음. 누구 오늘 왔다 갔음.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조심하지 않은 불순물이 끼어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명예란 곧 권위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다가 무너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너가 유명해지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드러내고 싶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명성에 목을 매면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나의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해지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개인의 자랑거리들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그의 경력들을 늘어놓으면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개인의 자랑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명예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삶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간이 도시를 만든 것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안에 뭐가 있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흩어지지 말고 모여 힘을 합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삶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죠.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도시의 위험이 커질수록 찬사가 늘어나죠. 그럴수록 인간의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힘을 과시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결속은 더 강화됩니다. 힘을 모으라고. 그러나 그 결속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연합. 과연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결속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결속을 하지만 그들 안에 이미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경향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민족주의는 또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를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빠진 정치, 하나님이 빠진 경제,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힘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번성한 문명에는 인간의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 바벨론은 세속 도시의 상징이요, 그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심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연합된 도시를 말하는 것.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인류 역사에 자랑했던 고대 모든 문명의 도시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져요.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결집,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모여있지 말고 온 땅으로 흩어져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목적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흩어지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였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위한 인간의 도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었어요. 이건 우리 다음 주일날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의 목적은 모이기 위해서의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모여있기만 하면 안 돼요. 신약의 교회는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수용로교회는 어딘가? 해운대구, 우이동, 정확한 주소를 제가 모르겠네요. 주보에 있어요. 거기가 수용로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용로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있는 그곳이 수용로 주님의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 덩어리는 어떻게, 소금 덩어리가 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소금은 녹아져서 세상의 곳곳에서 스며들어가 소금은 흔적도 없이 세상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소금 덩어리 되게 크지? 그러면 발에 밟힐 뿐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자랑을 위한 결속과 연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만든 세상,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은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 있으랴. 하나님을 떠나 만든 것은 혼돈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헛된 탑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던 기가 막힌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혼탁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의존된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